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근심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근심들이 찾아오지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근심이 일어났을 때 길을 아느냐 길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곁에 있는 것, 곁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때로는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지금보다 더 먼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실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 가까이 있었고 예배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혹은 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사실 그런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지요. 물론 그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흔들리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의 그 슬픔이요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로 해산하는 여인을 말씀하시죠. 자,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요,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이요, 전혀 기억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고명아 사모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 낳을 때는 힘든데,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은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요,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그러면 분명히 슬픔의 사건처럼 보이죠.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자체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러나 그런 슬픔의 자리가 끝이 아니죠.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보였던 그 자리가요,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기도해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근심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까지도 그냥 쓸모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더 큰 사랑, 더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요. 기다림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힘든데 괜찮은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슬픔을 말씀하고 근심을 말씀하고 환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근심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믿는 자의 고난 뒤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 소망, 생명,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요, 환난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근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당한 환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붙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근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승리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중간에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요, 답답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근심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네. 인내와 연단 그 안에 주시는 소망, 주가 행하실 일 믿음으로 기대해. 우리 사랑하신 주만 바라보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사랑